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노라, 공포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했던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으시나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의 말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11절에 수고라는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저는 그냥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 수고했다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질 만큼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수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난 바울이 뭐 했을까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한 후에 그 다음 날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사각오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이후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들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노라고 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교훈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목회자이니까 너무 와닿아요. 한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원로 목사님이 되었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바르게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은 새벽에 눈을 뜨면 사모님에게 냉수 가져오라고 해서 대접으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갑자기 후임 목사가 와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하는 이 원로 목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성도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올바른 신앙에서 이탈하고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두려워하노라.
이 바울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빨리 성도들이 떠나버렸다는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빨리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두려움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가르친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너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야. 정말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 방식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단들의 모임에 자기들의 집단으로 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 주기로 시한부 종말론이 번성합니다. 다미선교회가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단들은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로 4장 17절에 보시면 그 거짓 선생들의 열심에 대해서, 그 거짓 선생들이 열심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가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이단에 빠진 많은 성도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느냐고, 당신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을 모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단에 빠진 자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 교주죠.
자기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온몸을 땀으로 범벅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이라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했을까?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그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에게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좋은 뜻으로 한 열심이 아니고 거짓 선생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한다면 언제든지 좋아했을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열심은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우상 숭배하라고 열심 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의 경전을 들이대면서 열심을 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열심.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성경적 우상 숭배라고 적은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상을 따르도록 하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지켰다. 힘써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뜻으로 하는 열심이며 좋은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거짓 선생들은 열심을 다했지만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열심, 올바른 선교와 목회는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추종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참된 선생들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목사를 추종하고 선교사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의 차이점입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돌에 맞아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20절에서 첫 번째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 원하는 것은 내 언성을 높이고 싶어.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하자면 내 목소리를 변경시키고 싶어. 높인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목소리가 바울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아무리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원수가 되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단호했지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바울은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세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바꾸고 싶은데 부드럽게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라고 번역했는데 의혹이라는 것은 어쩔 줄 몰라 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황하다고 번역했는데요. 나는 여러분의 일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데 지금 거짓 선생들 때문에 미혹을 당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 바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것이 사도의 진면목이며 위대함입니다.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눈 하나 깜짝하는 대범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염려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 아닐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고 바울은 다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갈라디아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우상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지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들을 아신 바 되었는데 다시 연약하고 천박한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하듯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노예가 된 겁니다. 8절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런 종노릇이라면 9절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율법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적 우상숭배, 기독교적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금식하는 날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겠죠? 원문은 다 복수입니다. 날들, 달들, 매 달마다 돌아오는 그 달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매월 첫째 날은 월삭, 초하룻 날이어서 안식일처럼 쉬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성일입니다. 월삭을 지키는 달이죠.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신 안상홍 하나님께 자신들의 충성을 바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요. 해들, 안식년이랄지 희년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도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너희들은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날은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어서 너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태양신을 숭배하는 전통,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미혹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삼가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어느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비신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신성시 되고 있던 어떤 사람이나 물건, 나무나 돌이나 해, 달, 별들이나 신성시 되고 있던 모든 것들에게서 그것들이 더 이상 신적인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파되면 비신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 돌은 더 이상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돌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 나무는 더 이상 신성한 나무가 아니라고. 복음이 전파되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들이 신성화하고 있었던 것들이 비신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적 신성화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사물은 다 피조물입니다. 신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들이어서 비신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동안 신격화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비신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독교적 신성화가 다시 기독교적 신성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분야에서 신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거룩한 존재로, 더 신성한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신성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주일을 신성화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고, 다른 날들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일만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날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요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날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셨으니 쉬는 것이 맞겠지요. 성경시대에는 농경사회니까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직업군에 따라서는 주일에 쉴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일하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 성수라는 것이 성경 시대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주일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직업군에 있는 자매 형제들이 다른 요일을 정해서 안식을 누리면서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장소, 공간의 신성화입니다. 사람을 신성화하고 시간을 신성화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장소를 신성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지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땅이 성지라고 말하면서 성지 순례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성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계셔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에요. 어디가 성지입니까? 예배당이 거룩한 곳입니까? 예배당 중에서는 설교하는 이 강단이 더 거룩한 곳입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대강대상에는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곳은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올라갈 수 없었고 어린아이들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연극 연습을 하려고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연습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거룩한 대강대상 위에 쥐똥들이 있는 겁니다. 쥐들이 올라가서 똥 싸놓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지요. 저곳은 쥐들은 올라가서 똥을 쌀 수 있지만 사람은 올라갈 수 없는 곳이구나. 장소의 신성화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니 깨끗하고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특별히 더 거룩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적 우상 숭배를 멈추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시간도, 어떤 장소도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닌 우상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왜 율법의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안다는 동사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와 사귐을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삼가 지키지 않았지만, 음식을 골라 먹는 음식법의 율법 규례를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종노릇하려느냐는 겁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불안해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의롭게 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란 걸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날 배 깔고 마태복음을 큐티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마태복음을 큐티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춘경아, 너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배 깔고 누워서 큐티하다가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너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을 때 나도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은 똑같은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어리석은 저는 두 번째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안다니까요.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좋은 거야. 갑자기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저의 그때까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했어요. 예배에 늦으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엄하게 혼냈습니다. 너 대통령 만날 때 늦어 안 늦어? 안 늦어요. 너 대통령이 높아? 하나님이 더 높아? 하나님이 더 높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배웠지만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적이어서 주일에는 공부를 안 했고요. 내일 시험을 봐도
열심히 전도했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기쁨으로 했지만 때로는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봉사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셨던 성령님께서 그날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준경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좋은 거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좋아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어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주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조금만 변경시켜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이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